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다음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요약하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요약하면 헬라인을 전도함.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요약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요약하면 바나바가 파견되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요약하면 바나바가 파견되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요약하면 바나바가 파견되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요약하면 기금 부조를 위한 파견.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요약하면 기금 부조를 위한 파견.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요약하면 기금 부조를 위한 파견.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요약하면 기금 부조를 위한 파견. 편견을 극복하는 공동체.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로 이뤄진 교회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새롭게 세워질 안디옥 교회는 기존의 모든 편견을 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편견을 극복한 사람들, 스데반의 일로 인해 일어난 박해는 오히려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유대 북쪽 시리아의 베니게와 안티옥 가까운 섬 그브로까지 퍼져나가게 먼 지역인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구레네까지 전파되게 했습니다. 예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방문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박해를 뛰어넘고 민족적 편견과 거부감을 극복하여 온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편견을 극복한 사역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에다 헬라식 이름도 없는 전형적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인에 대한 편견이 없이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바나바는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에게도 편견을 갖지 않았고 그를 다소에서 데려와 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이렇게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역자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그 도를 따르는 자들, 나사렛 예수파 등 유대인의 한 파벌로 여겼지만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와 안디옥의 헬라인 교회는 민족적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여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들이 연합하여 사랑했던 증거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일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방문한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기근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그라우디오가 즉위했을 때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유했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모금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 복음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각자의 초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뿐 아니라 한 형제로서 연합해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편견을 버리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그 자체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벽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님 안에서 평화와 사랑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방 선교의 주연은 사울이지만 바나바는 사울을 세워주고 사울과 동역한 훌륭한 조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위로자,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하는 자라는 뜻으로 실제로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심성을 가졌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사울에 대해 의심을 품고 경계할 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과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일을 증언하며 사울을 변호했습니다. 안디옥의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때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므로 사울이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에 참여하도록 도왔습니다. 후에 바나바는 사울과 전도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나고와 마가로 인해 서로 다투게 됩니다. 전도여행을 다시 떠날 때 마가가 과거의 실패를 회개하며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마가와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의견 차이로 사울은 신라와 함께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결국 마가는 사울에게도 인정받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일 중심이었던 사울과 달리 바나바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울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바나바처럼 사람을 이끌어주는 일꾼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나바 같이 사람을 세우고 키우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두 팀을 이루어 안디옥 성도들을 양육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은 낯설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어감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자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보낸 것으로 보아 그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바나바와 같이 좋은 사람들과 서로 협력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흩어지는 증인들, 확장되는 복음.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은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 박해는 심해졌고 교회는 흩어졌지만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확장되는 여정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박해가 극심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은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몸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안위를 구하기 위해 피신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고립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유로운 곳으로 나아간 곳입니다. 복음은 지켜야 할 보물이 아니라 뿌려야 할 씨앗입니다. 주목할 것은 초대교회가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중 몇 사람이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매우 큰 방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언제나 담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들을 통해 확장됩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브로 출신의 유대인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성품과 영성을 겸비했기에 사람들을 지혜롭게 건면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능성을 본 바나바는 사울을 다소에서 불러와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건의를 받아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울을 공동사역자로 초청했습니다. 곧 사울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동역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서 훈련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선지자 무리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들 중 아가보는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모아 사울과 바나바 편으로 보냅니다. 이러한 성숙한 모습은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었던 모습과 같습니다. 이렇듯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본문은 안디옥에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린 흩어진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지극히 평범한 무명의 증인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절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20절 헬라인을 전도함, 21절 주의 손이 함께하심, 22절에서 24절 바나바가 파견되다. 안디옥에서 많은 헬라인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귀에 들렸다. 사마리아의 경우처럼 교회는 누군가를 보낸다. 왜 사도들 중 하나가 아니라 바나바였을까? 헬라인들과 관련한 사안을 다룰 책임자로는 디아스포라 출신 헬라파 바나바가 적임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바나바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은 이방인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점은 고넬료 사건에 대한 반응과 대조된다. 바나바는 안디옥의 새로운 신자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다. 이 문장의 헬라어 의미를 살리면 계속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고 있으라이다. 바나바가 그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25절에서 26절 그리스도인들 바나바는 다소에서 사울을 타자 안디옥으로 데려온다. 바나바는 전에 한번 사울의 멘토 역할을 자처했던 적이 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때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했었다. 바나바는 이처럼 헬라파와 변론할 때 면모였던 사울을 기억하고 안디옥 사역에 그를 끌어들였다. 둘은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27절에서 30절 기금 부조를 위한 파견 안디옥 교회를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한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뿌려진 씨앗인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열매를 예루살렘 교회와 나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했다는 사실은 두 사람의 지도자적 입지를 시사한다. 메시지 에티오피아 내강과 고넬료 가정처럼 산발적으로 이방인을 전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헬라인 중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다. 안디옥은 이 새로운 선교의 태풍의 중심에 있었다.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로 보낸 것은 그대로 신의 한 수였다. 그 자신이 목회자로서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동역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착함이 그의 성품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그의 능력을 각각 지칭한다면 능력 면에서 그는 스데반과 7배 비견될 만했다. 굳이 따지자면 그는 스데반이 갖추지 못한 다른 한 가지 자질을 갖추었다. 안디옥에 이제 막 세워진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혼합 공동체였다. 착한 목회자 바나바의 너그러움이 사람들 사이에 크고 작은 차이를 품고 격려하며 지지함으로 신앙 안에서 자라게 했을 것이다. 또 바나바의 착함은 그로 하여금 사울을 찾아가 데리고 오게 했을 것이다. 그런 사울의 날카로움을 보완하고 다듬으면서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역할 사람이 바나바 말고 또 있었을까? 그런 바나바의 자질과 착함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하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요약하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요약하면 헬라인을 전도함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요약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요약하면 바나바가 파견되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요약하면 바나바가 파견되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요약하면 바나바가 파견되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요약하면 기금 부조를 위한 파견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요약하면 기금 부조를 위한 파견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요약하면 기금 부조를 위한 파견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요약하면 기금 부조를 위한 파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7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